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 히브리서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도 천국의 복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10주에 걸쳐서 2달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고 또 묵상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네, 이 시간 마지막 시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2달 동안 이렇게 히브리서를 끝내면서 제가 느낌이 책을 한 권 덮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봤던 수많은 책들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책들, 힘들었던 책들, 우리 인생이 책 한 권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책을 읽다가 보면 어려워서 사전도 한번 찾게 되어지고 또 어려워서 어떤 것들은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책을 펴서 보기 싫어서 이 책 안 읽었으면 좋겠다 그냥 안 읽기도 하고 그러나 한 권씩 두꺼운 책도 있고 얇은 책도 있지만 한 장 넘겨서 마지막 겉장을 덮을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장도 덮어진다. 그래서 책을 펴기 싫은 것처럼 어떤 날은 침대에서 해 안 뜨고 그냥 계속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날도 있고 읽기 싫은 날처럼 오늘 출근하기 싫다, 밥하기도 싫다, 오늘은 그냥 짜장면 시켜 먹자 이런 날도 있고 어떤 것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할 때 우리 인생에서도 좀 빛이 있겠나 싶을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데 너무 좋은 글귀가 나와서 그것을 써가지고 걸어가면서 외운 적도 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는 기쁘고 신나서 즐거워서 이런 날이 영원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냐면 어려운 것이 있는 것처럼 책을 보다가도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어려운 문장이 나오고 해석하기 힘든 것도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은 고난이 있다. 믿음 생활 아무리 잘해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고난 없는 것은 없다. 고난이 있다. 이 고난을 이긴 자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믿음에는 고난이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긴 자만이 11장에 믿음의 장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다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의 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한번 과거를 한번 잘 돌아봐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해라. 두 가지를, 너 과거를 한번 잘 돌아봐 봐라. 그리고 빛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해 봐라. 정말로 믿음으로 신나서 살았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바람은 불었고 비는 왔고 추위는 왔지만은 그것 다 이기고 거기에 침몰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것을 다 이기면서 신나게 살았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봐라. 뭐 제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삶들을 다 모르죠. 이 시간 뭐 우리가 수련회를 왔다고 하면야 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때 그 좋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을 때를 서로 간증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시간도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그 시간을 얘기하면 거의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학교 학창 시절에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부르셨던 것, 그리고 신학교 갔던 삶들, 그리고 유학 가가지고 생활했던 그 시간들이 내게는 정말로 쉽지 않은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는 뭐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전부 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알바를 해가면서 학비를 마련하면서 때에 따라서 알비를 해가지고도 학비가 부족하니까 학자금을 융자를 받았는데 융자턱 받고 가지고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반뚝 떼어져 가지고 주고 그 주면서도 알바를 하면서도 이거 내가 어떻게 갚지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이 그냥 살아왔던 시간들. 그리고 유학을 가면서도 유학 가서 등록금은 어떻게 하나, 거기 가서 어떻게 내가 생활하나,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고민 하나도 들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유학 가가지고 8일 만에 공항에 발 내디딛고 8일째 된 날부터 알바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가가지고도 또 내가 그때 신학교 때 공부했던 헬라어 하고 그 다음에 바울 논문 썼던 건 논문하고 강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쪽 신학교에서는 그거 강의해가지고 내가 다니는 데는 등록금 갖다 주고 하나님이 일들을 다 진행해 오셨습니다. 고민을 나중에 우리 애들이 그래요. 나중에 우리 애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지가 직장 다니기 전에 직장 구할 때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서야 하는 얘기가 아빠는 미국 가가지고 말도 잘 안 통하면서 어떻게 8일 만에 알바를 할 수 있었냐고. 아빠는 미국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침에 학교 가서 등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같이 이게 아파트에서 생활하는데 식비 내고 나니까 돈이 $300밖에 없더라. 그래가지고 일 안 할 수 없어가지고 은행에 들려서 이 어카운트 책 개설하고 은행 개설하고 나오면서 우리나라로 하면 벼룩시장 있잖아요. 그저 인력 구인난 보고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전화하고 몇 군데 전화하고 그 다음에 면접 보고 그래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8일 만에 어떻게 일을 하냐고.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때의 영적인 은혜와 삶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삶에 달려오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도 있고 학창시절도 있고 또 나이 들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너는 언제든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가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신나게 살아간 게 아니고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 너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힘든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때 그 고난이 믿음으로 이겨갔던 것,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 믿음으로 이겼던 것, 그것들을 기억해라. 우리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온 성도들도 많아요. 그거 다 있을 거야.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싶다. 정말로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말로 진퇴양난으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서도 올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네 하던 그 시대.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일들. 저는 그때가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1년 지나고 난 다음 1년, 2년 지나면서 나왔던 IMF 때 같아요. 교인들도 지금보다도 더 적었을 때, 정말로 없을 때 2층에서 개척을 해서 있는데 5천에 200만 원씩 월세 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500만 원 계약금 주고 4,500에 대한 이자 90만 원에서 월세 290씩 주고 있는데 뭐 매달마다 많이 모자리죠. 나중에는 한 1,200, 300 정도 임대료도 밀렸고 그 다음에 빚도 또 그렇게 졌고 많이 어려운데 IMF 당했어요. 아무리 제가 머리로 굴리고 머리로 생활해봐도 교회 문 닫을 때가 멀지 않아서 올 것 같아. 아, 인생의 실패. 그 유학 가가지고 끝날 때까지, 한국 들어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었는데, 그리고 들어와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응답 주셔서 개척하게 하셨는데 이게 뭔가 그 고민되어질 때, 그래서 끝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느 순간 만일에 교회를 문 닫게 되면 밀린 임대료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데 계약금 5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받을 돈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줘야 되는데, 그래서는 다른 데다가 어디다 교회를 상가를 얻든지 뭘 얻어서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우리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저 수지에서 한 16평, 17평 정도는 되는 빌라에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따라올 성도들은 한 명도 없을 것 같고, 어느 날 갑자기 문 닫아야 되겠다라고 광고를 하면 성도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문 닫게 되었으면 먼저 우리에게 기띔이라도 해줘야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하지, 갑자기 문 닫는다고 하면 뭐 되겠냐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때 이제 우리 남전도회가 남자 성도들이 한 5, 6명 정도 됐는데 주일날 오후에 그분들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보고 사실 이러이러한 형편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먼저 이제 기쁨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기쁨을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또 새벽 기도하고 하는데 강대상에 앉아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막 교회가 시끄러워 죽겠어요. 막 그냥 왕왕왕 내고 막 그냥 시끄러워 죽겠어.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단이 또 일하기 시작하는구나 생각돼서 그 다음 주에 또 5, 5명을 모았어요. 그분들 남자들을.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 남자분들한테, 남성도들한테, 내가 교회가 어렵다고 집 팔아오라 그럽니까? 10원이라도 헌금하라 그럽니까? 교회가 이런 형편이니까 기도하라고 한마디 한 것밖에 없지 않냐? 근데 왜 자꾸 떠들고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말을 맞느냐? 기도하라고 얘기했지. 내가 10원 한 장 헌금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왜 시끄럽게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 봐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진짜 그 말은 듣더라고요. 진짜
그때부터 기도 중에 조용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시지도 안 하시고 새벽 예배만 참석하셨던 김명숙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딸을 통해 가지고 장로님이, 김재택 장로님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오셨었는데 자기 노후를 위해 가지고 적금을 드시던 게 있는데 그것을 해약해 가지고 헌금해 주셔 가지고 그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말해, 너 큰 고난의 싸움에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줬던 것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어려움에 동참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영구한 산업, 하늘나라의 복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자.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봐라.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봐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비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비방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어진다. 하다못해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도 구경거리가 되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구경거리가 되었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구경거리가 되었듯이 너희들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진다. 그것 눈치 보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구경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성도들은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칭찬을 받아야지 손가락질 당하면 되느냐, 목사가 손가락질 당하면 되느냐, 권사가, 장로가, 집사가 손가락질 당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세상과 교회는 빛과 어둠이기 때문에 칭찬 들을 수가 없어요. 칭찬을 듣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칭찬을 많이 들었어야 되고, 칭찬을 듣는다 그러면 구약의 진짜 선지자들이 제일 칭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칭찬 들은 선지자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칭찬을 들은 적이 없어요. 구경거리 되고 손가락거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25년 전에 제 은사 목사님이 큰 교회를 건축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러셔요. 그 당시에 25년 전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25년 전에 땅을, 교회를 지으면,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전부 주차장은 지하에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차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건축비가 기본이 2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을 100대가 들어가도록 만들면 그것만 해도 25년 전에 2억이라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도 그러고 우리 주위에 주차장이 단독주택이니까 주민들이 주차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교회 공간을 조금, 주차장 공간을 주중에는, 주일에는 안 되지만 주중에는 좀 주민들한테 내주자. 그래서 그들이 좀 주차하게 하자.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고마워해야잖아요. 돈 한 푼도 안 내고 주차를 하니까. 그런데 한쪽 공간에는 막았어요. 왜? 새벽 예배 들어오는 성도들이 주차를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첫째로는 막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주차 공간에 주차를 대면서 또 고마워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막 오줌 누고, 침하면 똥도 누고, 술 먹고는 토해내기도 하고, 어떤 차는 그냥 거기다 며칠씩 세워놓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왜 이쪽 공간은 왜 안 비워놓냐고, 이쪽 공간도 비워놔야지. 이 공간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주차하기도 다 부족한데 이쪽 공간은 비워놔야지. 아니, 자기 교회 성도들, 새벽에 오는 성도들 위해서 놔둔 것도 내놓고 막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 폐쇄를 했어요. 주민들한테 안 내, 도저히 관리가 안 돼. 주민들한테 내놨더니. 그런데 우리는 뭐 맨날 칭찬 들어야 된다 그래.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칭찬 들어야 돼요. 왜?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사람인들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칭찬하면 다행이고 칭찬 안 해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다. 그 사람들의 친구.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준 냉수 한 그릇도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없지 아니하리라.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들어간 자,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 사람들과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자, 예수 믿으면서 힘들어하는 자, 그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너희 산업, 재산을 빼앗기는데도 그 권력 가진 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뭐 해도 그것을 기쁘게 알았다고, 그렇지 뭐 내가 믿음 가졌으니까 저들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하지 하고 기쁘게 여기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면 영구한 영원한 하나님의 산업, 재물이 있음을, 상급이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그가 돌아가려고 했더라면 본향에 여러 번 갈 수 있었으나 참 본향을 사모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뭐냐 하면 어려움 당할 때 저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항상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은 너가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마라. 너가 확신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신을 버릴 때가 많아요. 믿음을 버릴 때가 많아요. 왜? 어려움이 계속 진행되니 잠깐 있다가 끝나버리면 되는데, 성경에는 어젯밤에 울음이 아침에 기쁨이 된다 그러는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예를 들면 회사에 부도 맞을 게 해결이 탁 되어 아침부터 막 소식이 와서 해결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부도가 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들이 막 계속해서 온단 말이에요.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도 믿음 생활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았는데도 이게 진짠가? 그때부터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진짠가? 이게 진짠가? 이게 아닌가?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뭐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확신을 가져라. 믿음을 굳게 잡아라.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는데, 등인데 이게 아니죠 말이죠. 정말 호랑불을 들고 가면 바람이 불면 막 꺼질 것 같잖아요. 진짜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을 때 주님 하시 굳게 잡아라. 그 믿음 흔들리지 말라. 확신을 흔들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큰 상을 준다.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6장에, 갈라디아서는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으로 달려가라. 율법, 지식,
말씀의 지식으로 쫓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너 스스로 속이지 말라. 다시 말하면 보세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삶의 상식을 가지고 있고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 머리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를 다 속인대요. 하나님이. 육신에 잡혀있는 육신이 나를 속인대요. 내 머리에 있는 내 지식이 나를 속인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를 속인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옳다고 여겼는데 속인대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가지리라. 너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면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 육신이 너를 속이고 너 지식이 너를 속이고 너 생각이 너를 속이고 가치관이 너를 속이는데 거기에 잡혀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흔들리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냐시고 하나님은 속인다고 속이려지는 게 아니다. 너 지식이 확실하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식도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생각이 확실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삶의 가치관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이 뭐예요? 사람들의 선은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구제하고 베푸는 걸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선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제를 하고 도와주고 내 생각으로 구원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선인데 그 믿음의 행동을 하다가 낙심치 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노아와 그 많은 에녹과 그들의 삶이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노아도 그 아버지가 800년 동안 애를 낳았는데 노아의 형제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 그 말에 좀 기다려서 좀 몇 명이라도 좀 믿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카들이 좀 믿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자 와서 좀 일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20년 동안 만들면서 노아와 세 형제만 만들었겠습니까? 인부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인부들도 만들면서 투덜대 뭔 짓 하는 거야 이 산꼭대기 위에서 그 투덜대고 그래 살다가 노아의 마음속에 의심이 안 들었겠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 120년 이거 심판하십니까? 그러면 다 몇 명이라도 좀 내 말 좀 들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데 좀 들어야지. 어째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는 낙심하는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낙심할 데가 없었겠습니까? 믿음으로 달려가면 복을 준다 그러는데 애굽에 내려가도 마누라 빼앗기고 위로 올라왔더니 이 블레셋 아비멜렉한테 아내를 빼앗기고 그 절망감이 왜 안 찾아왔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겼던 아내도 손도 안 대고 건져주시고 아비멜렉에게도 빼앗겼던 아내를 손도 안 대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해졌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낙심치 아니하면, 포기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면 거두게 해주신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말합니다. 인내해라. 인내. 믿음의 인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우리 사람들은 다 포기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예, 너무 많잖아요. 예, 세상에는 그런,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망하는 사람과 안 망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한 가지래요.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투자를 해놓고 오래 놔둔데, 회사에 투자해놓고 그냥 놔둔데 올라가면 그 회사의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거기에 그냥 올라가면 기뻐하고 내려가면 슬퍼하고 그러고 아니고 그냥 놔둔데, 그 회사에 그냥 말 그대로 회사의 주식을 통해서 투자를 해놓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했다 올라가면 와,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또 내려가면 아 이러네, 그러다가 또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안 되겠다 또 팔고, 또 그리고 자꾸 팔다가 사갔다 팔다 샀다가 다 망한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도 인내가 필요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는 뭔가, 제가 인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인내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믿음의 인내를 하지 아니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아브라함이 인내를 안 했으면 아브라함이 되었겠습니까? 노아가 인내를 안 했으면 노아가 되었겠습니까? 이삭이 인내를 안 했으면 이삭이 되었겠습니까? 야곱이 인내를 안 했으면 야곱이 되었겠습니까? 요셉이 인내를 안 했으면 요셉이 되었겠습니까? 인내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인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가 정말로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길이다. 아멘. 내가 인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 속에 뭐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인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믿음을 키우지도 못하고 내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 반증이다. 세 번째로는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 인내다. 인내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11장에 기록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 전진한다. 믿음으로 전진해 간다.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지 않는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인은 우리 스스로의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우리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이 세상이 떠날 때가 다 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은사를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9가지의 은사,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후반부에 있는 직분의 은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디모데에게 직분의 은사를 얘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장로회에서 지도자들 가운데서 안수받을 때 너가 주의 종으로 안수받았대. 그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은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하며 그때 너 안수받으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쭈삣쭈삣하고 숨기고 뭐 이렇게 하지만 담대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너 그때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에 주셨던 그 말씀, 그 생각, 그때 그 약속, 그때 그 마음다짐, 그것들을 그대로 뒤로 묻혀놓지 말고 진보해라. 전진해가라. 앞으로 가라. 그래서 너 자신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해라.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믿음의 진보를 보여줘라. 권사로서 처음 번사 받을 때보다가 권사의 진보를 보여주고, 집사의 진보를 보여주고, 장로의 진보를 보여주고, 교사의 진보를 보여주고, 구역장의 진보를 보여주고, 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여줘라. 믿음으로 그냥 잊지 말고 전진해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이렇게 스크린 말씀을 준비하는데 스크린처럼 쓱 지나가는 게 영상이 하나 지나가요. 이 스위스 같은 데 가면 관광지 가면 산이 이렇게 높은데 관광 기차가 올라가잖아요. 기차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야, 거기 레일이 쭉 있는데 기차가 중간에 올라가다 덕그덕 섰버리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뒤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야, 우리의 신앙이 그렇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나도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지 아니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지고 올라가고, 또 넘어지면 지고 일어나서 또 지고 올라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러니 옆에서 보던 로마 군병이 하도 애처로워서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억지로 지고 올라가게 했던 것처럼, 아,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3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서 갈 때마다 가면서 이 동네 들리고 이 동네 들리고 이 동네 들리고 갈 때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너 감옥 가게 된다. 죽을지도 모른다. 계속 말씀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가서 환난을 받든지 결박을 당해서 감옥에 가든지, 나는 가서 복음 전하는 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이 사명에서 전진해 간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 말씀이 바뀌어서, 그죠? 기쁨이 되어지고 막 안 잡아가고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가자마자 그냥 잡혀서 감옥 들어갔어요. 감옥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 들어갔더니 감옥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감옥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줘요. 야, 걱정하지 마.
네가 그렇게 꿈꾸던 로마 내가 보내줄게. 할렐루야.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이렇게 마지막 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에 빠진다. 멸망에 뒤로 물러서다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고 오직 앞으로 전진을 해서 영혼을 구원 안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래서 이 믿음 앞으로 달려가서 믿음을 가진 자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 이어서 우리도 그곳에 11장 후반부에 기록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갔더니 주님께서 너 로마로 보내줄게. 저와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해서 이겼던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는 자 되어지고 믿음의 담대한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바람 분다고 흔들리고 비 온다고 흔들리고 어렵다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해서 인내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내를 쫓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내 믿음을 키워가고 믿음의 진보를 보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앉는 히브리서 11장 9번절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되어지는 그 자리에 다 기록되어지고 앉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난이 좀 와도 어려움이 좀 와도 힘든 일이 좀 와도 이기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